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는 좀 따뜻하고요. 또 해가 지면 또 금방 날씨가 좀 쌀쌀해집니다. 기온차가 일교차가 좀 크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창의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고 계신 줄로 제가 압니다만 좀 더 힘써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지난주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하신 지가 좀 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평균 30년은 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쭉 따져보면 평균 30년은 신앙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 저도 50년 넘게 교회 다녔으니까 30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에 최선을 다하셨고 또 봉사와 헌신에도 열심을 다하셨고,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라는 질문을 나에게 해보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정말로 사모했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식을 그들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6절 보겠습니다. 5절,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5절,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추어지면 누가 봐도 빛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모른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빛이구나. 그랬는데 그 빛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6절에서는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요한이다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분명한 사명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계시였고 우리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보내심에 대하여 고백하는, 사명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지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무엇하러 왔느냐? 7절입니다. 증언하러 왔어요. 증언하러 온 겁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에 대해서 믿게 하려 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 했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에 나왔고요. 그래서 어느 한 공동체가 구성이 될 정도로 세례 요한의 명성이
자자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여러분들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사명처럼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증언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누구야? 물어봅니다. 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물어봐요. 그때 우리는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고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백이 분명히 힘 있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냥 설교 시간에 들은 것, 성경 읽은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힘이 없어요. 제가 이제 TV를 보게 되면 여행 프로그램은 좀 가끔씩 봅니다. 해외에 있던 여행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보면 정말 자세히 알 것 같아요. 그런데 TV로 보는 것하고 직접 가서 본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빠져 있는 게 뭡니까?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본 것은 그렇구나 해요. 그러나 실제 가서 보면 피부에 와닿는 또 다른 감동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또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보시려면 성경에 대해서 또 성경도 잘 보셔야 돼요. 또 성경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보고 배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요 새로운 감동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 감동을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날엔 뜨거웠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밖에 아무리 추워도 기도하는 그 시간에 땀나도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안 해보셨나요? 네. 네. 옛날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 막 붕괴하면요, 창틀이 바람이 제대로 막아지는 창틀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벽에서 막 찬바람 나오고 마룻바닥에서 막 냉기 올라오고 난로를 해봐야 별 이렇게 볼품 없는 난로 있고 그랬는데 다 땀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옛날 얘기니까 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다시금 물밑들 몰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요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열심이 세례 요한의 이런 열심, 이런 헌신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요, 나를 알아줘요. 그건 나에게 영광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믿어 구원받는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그는 이 빛이 아니다 그래요. 아주 확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는 거죠. 이 빛에 대하여 뭐 하는 겁니까?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고 정말 열심히 있었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빛은 아니라는 거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이단들이 있어요. 통일교, 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네. 아주 세계에서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통일교 그 한학자 총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분이 구속돼서 수사를 받는데 그 모여서 막 철야기도 하는데 절반이 일본 사람이었다 그러잖아요. 아주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같이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 이단들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빛이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죠. 9절에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참 빛이다 그랬어요. 참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상 단순히 진짜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라는 것을 뛰어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어주는 빛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은요, 우리의 갈 길을,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줘야 우리들의 실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잘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불이 꺼졌고 제 얼굴에 막 시커먼 거 막 묻어 있으면 보이시겠습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빛이 비추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나의 죄악된 것들, 나의 허물들이 사실 부끄럽게 드러나죠. 그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빛이 비추었는데도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자꾸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오늘 설교는 아무개가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빛이 지금 누구에게 비치고 있습니까? 나에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깨달으라고, 나를 보라고 그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 우리를 안에 있는 죄악된 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고, 우리는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그 빛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을 지금 비춰주고 계시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 되었는데 문제가 뭡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정보가 없다, 지식이 없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절한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절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저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다라는 것은 목사와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유튜브 구독자가 103명이더라고요. 근데 103명이 매번 올라오는 동영상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젠가 제 아이 보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작은 아이 보고 물어보니까, 이게 이름이 드러난 분들이 몇 명 있고 나머지는 모르는 분들
또 이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구독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아니고 저도 모르는 분이 저희 교회 구독자가 돼서 보실 수 있어요. 그건 저에 대해서 알고 저의 설교를 들을 뿐이지만 저를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깊은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님을 알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죠.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다 알아요. 믿지는 않아도 압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야,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래. 가장 큰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래. 여러분, 그런 고백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다면, 그런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는요, 종교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종교적인 습관은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수요 예배 날씨도 추운데 많이 나오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주님이 오셨는데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기대에 맞지 않은 거예요. 왕궁에 태어나셔야지, 왕족으로 오셔야지, 어떤 뛰어난 가문에서 태어나셔야 되지, 그들의 기대하는 메시아의 기준과 맞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이 영접한다는 것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을 땅에 오셨다라는 건요, 그냥 우리는 익히 들었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오늘 저녁 안 먹고 오신 분들은요, 배고프실 거예요 벌써. 네. 우리가 두 끼만 안 먹어보세요. 힘이 다 빠질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얼마나 몸이 아프고 불편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가 베이고 찢겼다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주님이요, 우리와 이런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육신을 가지지 않으신 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요, 성육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 직접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에서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으셨고요, 유혹 앞에서 당당히 맞서셨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고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요, 슬퍼봐야 슬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요,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사람들이 말해요. 힘내, 용기를 가져. 여러분, 힘을 내란다고 힘이 납니까? 용기를 가지라고 용기가 납니까?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디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거하신다라는 단어는요, 장막을 치고 아예 거기 사신다라는 뜻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요,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죠.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지나가다 들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오늘 주님의 장막이 쳐졌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셔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사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요. 그의 충만한 데서. 이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생극에도 저수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는 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가둬두는 곳이에요. 근데 위에 흘러내려오는 물을 막으면 저수지에 물이 차질 않습니다. 그러나 샘물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물이 솟아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거죠. 계속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면 그 은혜는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의 길에서 넘어졌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지쳐 있다면 견뎌내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슬픔의 눈물이 흐르고 있다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타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 그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거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과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다시 한번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가 구세주가 되심을 증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